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4장 2절까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새로운 가르침? 아니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재확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본문이 내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본문을 대할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보통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재확인 받기를 원합니다. 좀 아는 것 같은 것에 동감을 받는다 싶으면요, 더 관심을 갖죠. 그만큼 익숙한 것에 편애한다는 거죠. 우린 새로운 가르침이나 익숙치 않은 가르침을 들을 때는 획기적이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익숙한 지식에 삶의 중요한 본질적인 관념을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만, 만일 그 익숙함이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면 잘못된 전통과 고정관념까지 갖게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로 시작을 하냐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당시 일어나는 상황에 불편해하는 이들로 인해 본문의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침례는 침례 요한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침례를 외치던 요한에게 성경은 많은 무리들이 침례를 받았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한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과 그의 외침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요한의 사역을 저들은 당장 저지할 수는 없었죠. 아마도 침례 요한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그것도 늙은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아들로 태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를 저지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마을의 출신인 예수가 제자를 모으고 침례를 준다고 하니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침례의 원조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그렇겠고, 또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제자를 모으고 침례를 베푼다는 것이 불편하기만 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세 가지를 전하는데요. 첫째는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귀한 가르침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초대교회가 바로 가져야 할 침례에 관한 인식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침례에 관한 인식을 보기로 하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특정한 이에 의해서만 침례가 주어지는 것으로 많이들 그렇게 인식을 하였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 1세기 말 초대교회 당시에 덜어는 침례 예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요한은 침례에 관한 인식에 도전을 주죠. 우리 27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고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침례 예식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권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침례가 누군가를 통해서만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인간의 의지로 바꾸려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님 또한 침례가 어떤 특정한 이가 주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다만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명하셨죠.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증거임을 설명합니다. 침례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영접한 자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죠. 이는 침례 요한의 고백을 함께 읽어 내려가면 충분히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 보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1장의 서론을 기억하시죠?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를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도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받아들이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냐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 강조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더 확고히 보게 되실 것이고요. 오늘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또한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요. 하지만 우린 예수님의 증언을 이제 받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증언을 아예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한 생각에 맞지 않다 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기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요, 증언하는 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찾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였을 때 33절, 34절의 말씀처럼 우린 참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내게 익숙한 말씀이 포장된 말씀은 아닌지, 아니면 다만 말씀이 이렇게 내게 만족되기 때문에 오늘 내게 힘이 된다 생각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은 사실 1장 서론의 세 번째 가르침과 동일한데요. 우리 35절, 36절 잠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요한은 침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직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내게 영생이 주어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로운 그 언어적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시 보시면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면서 대조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이게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믿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말씀의 가르침 안에 거하려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믿는 자가 드러내야 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침례에 관한 인식 그리고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4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4장 1절 잠깐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사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사역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당신의 사역을 더욱 드러내셔도 되고, 아니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요한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하지만 이 장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중요시 드러내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봤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드러내어져야 하는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그런 관계는요, 사실 이런 경쟁과 비교로 보여지고 흐트러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 사역자와 교회들이 경쟁과 비교를 앞세우고 이것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서로의 존중과 협력, 도움이 함께 공존케 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본문은요, 4장 3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참 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읽어보시고 같이 나누기로 하죠.